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그들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부활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부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지 않지요. 그런 반면에 그 여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 무덤에 달려갔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은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는 부활의 그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부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다 닫고서 이제 그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범한 인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너희들 잘 지냈냐? 이런 그 안부를 묻는 이제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그 평범한 그 인사말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냐면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못자국 난 손,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사실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는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있었던 이 열정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믿고 따르는 굉장한 열심이 있는 이런 젊은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수가 많아지고, 또 기독교인들의 그 모임들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한참 이루어져 나갈 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한 청년의 손에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증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오른손에 이제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빛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나는 내가 이제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제 사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히려 정반대의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제 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지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냐에서 한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이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즉시로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성을 이제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가 거리를 이제 나가서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그를 쫓아다니던 한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종이 아니고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거리를 나서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거리를 나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크게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되자 몹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여종이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오늘 말씀도,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치유해 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면서 점을 치고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수의 다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고발해버렸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분 단순했어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입고 있으니 이들을 처리해달라고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 조사나 어떤 이 판단을 받지도 않은 가운데에 결국 이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깊은 감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이들을 지키는 간수를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발을 쇠사슬로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는데 쇠사슬로 이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감옥에 갇히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정말 그 아픔을 만나고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또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이제 만난 거죠. 낙심할 수도 있었고, 또 사실은 이 매를 맞은 그런 아픔 때문에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한밤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간수들도 이들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밤중에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 쇠사슬들이 한순간에 벗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쇠사슬로부터 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풀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교와 신교가 같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들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있었다. 그때에 이랬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을 기초로부터 온통 뒤흔들어 놓고 바람의 문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옥의 기초부터 온통 뒤흔들어 놓는 바람에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 두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그 다른 죄수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졌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착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진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진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현상들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지키던 간수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한밤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지켜보다가 그만 잠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터전이 이제 온통 다 뒤틀리고 흔들어지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착고가 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지진에 의해서 이 기초부터 뒤흔들리게 되니까 여러분 잠자다가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간수는 그 상황을 잠을 자다 깨어 일어나서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모든 이제 죄수들이 다 달아났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옥문이 다 열려 있었고 쇠사슬도 다 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는 일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해요. 이 간수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순간은 일생일대에 가장 사실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또 가족을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교도소, 또 교도관의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죄수들이 달아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가 그 간수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간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달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에 모여 있으니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간수의 그 착각,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는 정말 굉장한 그 소리였습니다. 자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 간수.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렸던 그 사울의 그 외침,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옥의 터가 온통 그 뒤 흔들어지고 이제 문들이 열리는 그런 그 지진이 일어날 때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의 소리가 간수의 그 귀, 그의 마음을 흔들면서 그를 깨우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간수가 여러분 자신의 그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으리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는 그것을 이제 착각이라고 하지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착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고
모든 이 죄수들이라든지 그 자신도 잠을 자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 현실 앞에서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번쩍 정신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등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며 등불을 들고 이 간수가 바울이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취했던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죄수들 앞에 당당한 간수 교도관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 그가 만난 위기 속에서 그는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지요. 무릎을 꿇지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한 사실을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묻는 한마디 이 물음. 이 물음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목숨, 자기의 살아있는 자신의 삶, 그리고 가족의 목숨을 이제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는 교도관이라고 하는 간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키는 또 그들 향해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순간 만났던 그 삶의 위기 앞에서 그는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는 그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의 삶을 살아왔어요.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내가 일해야 내 가족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간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위기 앞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소고발을 받아들이면서 바울과 실라를 무수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당당했던 그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론이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 오기 너무 길었죠, 그죠? 너무 길어서 아마 이 흐름을 놓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놓쳤다 할지라도 지금 이 간수가 자신이 만난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가 그 죄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들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구하는 구원. 우리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표현한다고 하면 그 구원을 여러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막이 흐른. 자, 장로님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흔들리면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 지진에 의해서 여러분 그 든든했던 옥터가 기초부터 여러분 온통 흔들려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인데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 생활하는 모습들도 다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이제 가르치고 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들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구원이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45년 전 이제 46년이 돼가요. 이제 10월 첫 번째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4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이 공동체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간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는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생명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여러분 귀로 이렇게 여러분 귀동량으로 받아 들으면서 아마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당신들이 전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는 엎드려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그 간수에게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설명해왔던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량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증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간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간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씀과 지금 위기 앞에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망설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가르침받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제 4월 부활의 달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 기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강요된 질문, 여러분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와 아무리 사함을 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해 우리가 목표하고 따라가야 될 여러분 신앙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 불렀던 그 찬송 199장 우리 찬송 이제 우리가 5월달 되면은 종종 이제 부르게 될 찬송인데 그 여러분 찬송을 봐도 나의 사랑하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사실 찬송이잖아요. 특별히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님께서 읽으시던 그 성경책,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셨던 그 성경책, 그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그 깊은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그 자녀들에게 이제 전해주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영향을 미쳐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주 예수를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온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의 이웃,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이 마을과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하게 바꿔나가는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온전하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